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이고, 또 어떤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12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놀라운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자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돈을 모았던 그 돈을 다 들여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다리를 닦는 그런 장면이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딴지를 거는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그런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만 보게 되면 이 12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하고 열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기 시작하고 열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오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그 위치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획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까지 죽여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해지고 모든 관심들이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장면은 사실은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바리새인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12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서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께 환호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틀렸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다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 사람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고자 청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23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라고 소리치면서 열광하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묶여있던 우리가 다시 해방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바로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목숨을 사랑하면 잃게 되지만 목숨을 내어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당장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사랑하게 되면 잃게 되는 것이고 목숨을 내어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굉장히 나중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비록 방위를 나왔지만 군대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군인 정신이나 뭐 이런 거 외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막 맞고 막 얼차례 맞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외울 때마다 하나라도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만 틀리면 갑자기 막 발이 막 올라오고 주먹이 올라오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본적인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외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외우게 하고 그것을 내 몸 가운데 들어가게, 그렇게 외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다 잊혀집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예전에 생각했던 진짜 군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면서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거의 군인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제대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 여러분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적에만 지금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꼭 중요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쫓고 환호하고 열광하며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나를 진짜로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신 말씀인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그들이 열광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멋지고 환상적이고 괜찮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를 때, 나를 따라오고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너희들에게 고난도 올 것이다. 근데 그 고난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너무나도 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자신들의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일들을 정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중국적일 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이중국적으로 한국 시민권도 있고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 여권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큰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캐나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주님도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참고 그것을 이겨내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본 진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또 왜곡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씀만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예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그 예수님에게 가면 아마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술이나 마술처럼 눈을 혹하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대단한 말씀을 그들이 기대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것은 십자가를 치며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아마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고 든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7절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곳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될 때 많은 경우에 고난보다 복,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을 합니다. 금전적인 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음이 상한 것들이 해결되고 문제거리들이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갑자기 풀리면서 인생의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당장의 만족과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얻게 될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얻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테니스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주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배웠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테니스를 막 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갈 수 없으니, 아마 지금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희 집 형편으로 사실은 테니스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지금까지의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 목회자의 자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었고, 목회자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시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은혜의 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회상이 됩니다. 영광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들은 여러분 힘들어도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이 한양대 그 4번 타자였는데 박찬호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의 타자로 진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매일 퇴근하면 5시간씩 훈련을 하고 집에 갑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시간들이, 매일매일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오히려 훈련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5시에 퇴근해서 10시까지 훈련하고 집에 갔다가 또 아침 7시까지 다시 출근하려면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진짜 좋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VBS가 은혜 가운데 끝마쳤는데, 이 VBS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VBS가 진행되는 동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그 VBS가 다 끝나고 어제 그 단톡방에서 이 VBS를 통해서 감사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그것들을 나누는 모습들에서 여러분 힘든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순간들이 아니었나. 비록 일할 때는 땀도 나고 힘들고 몸도 상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은혜로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 은혜들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자라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 힘든 시간들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힘든 일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장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로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것을 통해서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거치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확실한 약속의 도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일들 후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이한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이런 영광을 예수님께서 맛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은혜와 영광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너희를 영광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간 후에 너희에게 영광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열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안에 묶여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싶었을 텐데, 너희는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마치 이 말을 오해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너희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나만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과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가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영광들을 맛보게 해줄게. 아주 소중하고 은혜로운 순간들로 내가 바꾸어 줄게.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처럼 그들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실제로 그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영광들을 그들이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변화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맛보면서 군병들에게 쫓기고 죽음이 임박한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 은혜의 순간들이었고 능력의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물고기만 잡아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분명히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민족을 식민지에서 구원한 그 구원자로, 그렇게 영웅으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비록 모세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믿음이 충만하시고 믿음이 높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VBS에서 바닥을 쓸고 청소만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동행을 요구하고, 이렇게 순종과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복과 은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광,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구속같이 보이고, 비록 우리 눈에는 고난같이 보이고,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서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그런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너무너무 손해보는 장사 같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 되고, 그 순간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을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꼭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